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종교는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종교 생활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요, 뭐 돌을 닦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에 찾아가든지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온 이유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앙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복 받음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은사의 복, 어떤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킹덤 키즈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 아이들의 축제, 줄여서 행리마.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행리마. 이 행리마 축제를 했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몰라요. 야, 어제 진짜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 애들이 막 와서 막 놀고, 또 복화수사 우리 안재호 수장님 통해서 우리 또 복음도 듣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우리들한테 밥을 공짜로 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공짜로 주고 이런 놀이시설을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공짜로 해주냐 그러면서 막 애들이 4시에 저희가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막, 그래서 억지로 막 가겠는데, 근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애들 소리가 나니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하루 온종일토록 애들이 막, 야, 애들은요 소리도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몰라요. 와와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조금 걱정했는 게 주변의 분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혹시 민원이 들어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많이 이해해 주셔서 애들이 그렇게 떠들고 몇 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막 치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좋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좋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신고한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홍길동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홍길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요. 홍길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그걸 확인하고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다 나오셔서 이 주말에, 이 토요일에 다 나오셔서 곳곳에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앞에서 막 춤추면서 그렇게 또 분위기를 또 잡아주고, 그리고 식단 봉사자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조끼 입으셔서 조끼를 입고는요 주차 봉사해 주시고, 애들 혹시 다칠까 봐 한 명 한 명 케어해 주시는 거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요 진짜 홍길동 몇 분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으신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우리 신광교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네. 예.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면 부교육자 몇몇만 열심히 그렇게 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트랙 안으로 다 뛰어들어와서 다 함께 달려나가는 교회, 한두 명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수개월 동안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이야기를 매주마다 저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되돌아와라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단번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 바알 신앙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냥 한 말씀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만든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지쳤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건 바로 사명이었어요. 사명.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야, 멈추지 말고 나의 일을 끝까지 해라. 나는 너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죠. 먼저 첫 번째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저희들은 열왕기상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그리고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아람의 왕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예? 누구요? 베나닷이죠. 베나닷.
베나닷. 큐티 안 하십니까? 예, 베나닷이죠. 여러분, 그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에요. 여러분,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당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합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베나닷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전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어가면서 서로 적당한 긴장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베나닷, 아합과 적당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가고 있는 이 베나닷을 제거하고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이스라엘을 되돌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는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여러분,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에요. 진짜 답이 없는 왕이에요. 너무나 악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합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합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합을 제거하고 내리고 예후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바알 신앙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세 번째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도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우리만 일하고 문 닫을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지,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다음 세대가 환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미 준비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되돌리기 위해서 정말 바알 신앙에 푹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떠올랐던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할 때 늘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 다음에 또 그 일을 이어서 할 한 사람, 엘리사를 찾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사를 엘리야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밭 갈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몇 마리입니까? 12결이. 여러분,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지금 가격으로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해요. 물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뭐 35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700만 원까지 간다, 여러 말들이 있던데 제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500만 원으로 딱 잡으면요, 24마리 곱하기 5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예? 1억 2천이죠. 예, 1억 2천. 엄청난, 물론 그때 돈이나 지금 돈이나 이게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엘리사는 부자예요.
그리고 24마리가 땅을 갈아야 될 정도로 땅이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이런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이 엘리사.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지면서 네가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을 때, 콜링했을 때,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고 정말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그 모든 소를 버려두고 그리고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계수단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엘리야만 따랐다.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 나라를 펼칠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제일 먼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 배를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생계의 수단, 먹고 사는 모든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야.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를 다 버려두고 그리고 모든 그 땅들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 오늘 우리 집 팔아서 신광교회 헌금하고 신학교 갈래.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사가 버렸고 베드로가 버렸고 꼭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딱 붙들고는요, 나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신학교 갈래. 그래서 잘못된 분들이 많으세요. 소명도 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다 신학교 가라, 다 선교사 되라, 다 목사 되라, 돈 필요 없다,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아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린다면,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린다면, 여러분 인생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56명의 성도님들이 하고 있어요. 야, 56명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향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제자훈련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하지만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 엘리사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엘리사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믿음이 계승되어야 한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계승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면 믿음이 계승되고 신앙이 유산으로 넘겨진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단계 지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불붙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펼치며 내 평생을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인생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고 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진정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너무 관심을 두고 그게 있고 없고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본질이 아닌 것에 내 모든 삶을 목숨을 거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삶,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 복음의 통로, 그 통로가 되는 그 삶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도 참고하고 있고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참고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박지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씨들이 목회를 잘해요. 이 박지웅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엘리야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부분, 이 본문이 해당되는 그 부분에 그분이 쓰신 글을 쭉 읽다가 두 문장에 제 눈이 딱 꽂히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사람 하사엘, 그리고 군대 장관 예후, 그리고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이 부분을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제 마음을 탁 찌르는,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세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장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했다. 그럼 다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실제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하사엘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8장에 하사엘이 왕이 될 때는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하여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는요,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 한 명을 보내서는 그 한 명이 그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준비해간 기름병을 꾹꾹꾹꾹 부어서는요,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요. 누가요? 엘리사가.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엘리야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너 내 일을 네가 다 끝마치고 다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시고 또 못한 것은 그 다음 세대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사용하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문 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56년 전에 이 주안동에 세웠을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6년 동안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50년 또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또 하게 할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계승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이 정도는 외우시죠? 예, 이 정도는 외워야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계승이에요, 계승. 예수님은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사명으로 계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자꾸 계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신광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사명도 잘 못 외우겠는데 사명 선언문은 진짜 못 외우시겠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요, 2층에 보면 큰 현수막에 우리 신광교회 사명 선언문이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에 교회에 오셨을 때는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복음으로 가르쳐 키우고 치유하며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우리 신광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요, 우리 개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키우자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키우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키우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2주 후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11월 12일 날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우리가 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품은 이 태신자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2주만이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품은 태신자들에게 매주마다 관계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번 2주만이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한 명의 영혼을 우리 신광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신광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채우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그저 순전하게 따라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들 역시 여러분들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건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